8월은 사도행전 필독의 달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주간 쓰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각자의 아마 간증과 체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이 8월에 가장 그 무더운 때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올해 42주년 설립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방인의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를 이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을 쓰다가 내려왔어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디까지 썼느냐? 베드로가 보재기가 내려오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네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쓰다가 왔어요. 한 20절 가까이 쓰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8월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 왜?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 바로 이 8월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목적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모토. 표어는 매년마다 변하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 모토가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차에다가 다 붙였어요. 시편 23편. 뭐예요? 바로 뭐예요? 시편 23편. 이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왜 모토를 이 시편 23편으로 정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원평이라고 하는 그 뜻이 원뜰이에요. 그래서 칠보산 꼭대기를 올라가면은 우리 마을이 동그랗게 산속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뜰이에요, 원뜰. 아주. 그래서 태풍이 와도 별 지장이 없고요.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고요. 눈도 그렇게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질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아주 아늑하게 있어요. 그 원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뜰이에요, 원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한을 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모토를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토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3장서부터 보면은 2장서부터 3장에 보면은 쭉 나오고 있죠.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있는 교회고 2교회만 바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 너무나 바로 흡사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와 흡사한가?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해요. 여기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3가지의 칭찬을 받는데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3가지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이즈를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바로 우리 교회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반면에 아주 큰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 흡사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내 말을 지켰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로 통독을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바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과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거의 50%가 다 20년, 25년, 30년 된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한 교회를 25년 이상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초창기 멤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도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고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칭찬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할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마 책망할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책망할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이 바로 주제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첫 번째 제가 비전을 세우는 것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그러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바로 믿음과 신앙을 세우고 영적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에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그러한 비전이에요.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건축적인 그러한 용어를 오늘 쓰고 있거든요. 든든히 바로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적인 그러한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바로 성도들이 바로 건물과 같이 바로 연결되어져서 그 건물이 바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물과 같이 기둥이 있고 지붕을 받치고 그 다음에 반석을 깔고 이 모든 것들이 부서마다 바로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에베소 2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교회가 결국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든든하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총회 감사를 하면서 올해 세워진 교회와 올해 바로 교회의 그러한 문을 닫은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 교단에서만 올해 바로 거의 200교회 이상이 문을 폐쇄를 했어요. 폐쇄 신청을 한 거죠. 200교회 이상이 올해만. 그리고 올해 한 150개 교회가 또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1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2,000교회가 바로 폐쇄가 된대요. 그리고 약 1,500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있어요. 매년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42년을 이곳에 이 마을에 바로 믿음의 터를 내리고 이렇게 우리 원평교회가 세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42년 동안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또 세워져 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바로 가장 중요한 3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31절에 든든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되어가는 길에 바로 그 앞에 바로 사건,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예요.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의 사건은 뭘까요?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앞의 사건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한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사도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8장에 그 앞장인 8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회심, 그리고 9장의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일명 사울이었어요. 그가 다메섹까지 와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또 스데반의 그러한 집사님의 바로 순교의 사건도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회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초대교회가 평안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변화, 회심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전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명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바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그러한 사도행전 10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보자기에 그러한 바로 쌓인 음식을 바로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할 때 내가 이 거룩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3번씩이나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의 목소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0장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단체로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우리가 단체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각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변하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되고 내 한 사람이 변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누구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필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령을 받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현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 잘 드려요. 나는 늘 교회 모든 행사 다 참여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정의로 말하면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를 한 주간 출퇴근해서 하는데 저녁을 예약을 해요. 저녁을 뭐 맛있는 걸 먹고 가자. 그래서 예약을 합니다. 저는 그냥 내려와요. 부담스러워요. 왜? 빨리 가서 성경을 써야 돼.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바빠서 그냥 먼저 내려갈게요. 그냥 핑계대는 거예요. 애들 캠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게요. 그냥. 그리고 저녁을 안 먹고 몇 번은 내려왔어요. 왜? 온통 생각은 빨리 가서 이 성경 못 쓴 성경을 오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바로 주님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CTS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세대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 전 처음 봤어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만 계속 비춰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도들을 막 비춰줘.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엄청 부담스럽겠더라고. 거기서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다가 보면은 크로즈비 되는 거야. 그걸 계속 보여주는데 저 교회는 집중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클로즈업을 이렇게 뭉퉁뭉퉁 해줄 때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막 살아있어. 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 불편하게
왜 그렇게 크루즈를 하느냐?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냥 목사님만 딱 보여주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때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필요하겠다. 왜? 집중력이 대단해요. 왜? 저기 화면에, 큰 화면에 띄죠? 전국으로 방송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을 하겠습니까? 아주 눈 크게 뜨고, 혹시 나를 크루즈 밟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야, 그거 필요하겠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라도 크루즈비 안 돼요. 그냥 전체만 찍히고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전체 현황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찍고 있을 뿐이 저장도 안 되고 그래.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쓰면서 못 느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바로 땅값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어. 또 금방 또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묻잖아요. 그게 전부냐? 전부다. 그러니까 매고 장사한 자들이 오자마자 또 한 사람 아내를 데려가잖아. 이거를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하겠어요? 또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약 215번이 나와요. 215번이 신구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왜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하나님이 이 경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이 많이 쓰는 그러한 이유는 이 경외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바로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성도와 바로 교회, 바로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고 하면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와 교회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바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바로 이제 도에스키가 쓴 그러한 카라마조이프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단원이 나와요.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러시아의 세빌레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 세빌리에 그러한 바로 감옥에 예수님이 갇혀요. 그런데 이 세빌리에 유명한 그러한 러시아의 종교의 이 주교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면회를 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면회를 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왜 또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종교의 주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교회 법도 만들었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바로 왜 기록했을까? 러시아의 그런 문제, 종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현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또 오셨을까요? 아니, 교회도 잘 건축되어 있고 아름답게 또 교회 법도 잘 세워져 있고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또 와서 분란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교회법도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되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교회 주교는 예수님 왜 또 오셨냐고, 교회에 맡기셨으면 되지 왜 또 오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의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바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봐요. 교회만 크게 건축해놓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법을 세우고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왜 성령을 받지 않느냐? 너희는 왜 나가서 전도하지 않느냐? 왜 선교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페이스북에 여기 수원의 중앙 그 병원 건너편에
베델 비전 교회라고 우리 같은 노예에 있다가 같은 교단에 이제 들어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필리핀에 2주간 동안 그 교인들 거의 3분의 2가 다 갔어요. 필리핀에 선교하러.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이 집회하는 장면, 나가서 전도하는 장면, 그것이 계속 사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임방수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 겨울마다 바로 전교인 3분의 2가 다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원팀 들어오고 또 2팀 나중에 또 들어오고 참 대단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한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날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바로 성도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뜨겁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바로 권능을 받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한 교회, 바로 평안한 교회,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성령으로 날마다 모든 성도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교회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위해서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여러분의 사명과 또 여러분들의 직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